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기 전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어제는 그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성전을 정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사를 하려면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성전으로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 그 집에서 원래는 길러야 되는데 집에서 기른 가축을 그 성전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장사꾼들과 결탁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제사장들은 돈벌이를 하고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때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교회도요,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를 하는데 자기에게 맞는 사람에게 일터를 주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의 일감을 몰아주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이용하는 교회로 변질되고 있다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이죠. 어떤 목사님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인을 하나 딱 주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권사회에서 모여가지고 폐지 모으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폐지를 모아가지고 우리 선교하는 데 도웁시다. 그래서 좋은 의도네. 그래서 폐지 모아서 우리 선교합시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폐지를 모아서 막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런데 그 교회 정착이 된 거예요. 1년, 2년 하다가 이제 폐지만 모아서 정착을 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폐지 모아서 드리는 것이 옳은 것 같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하기를 원하지, 폐지 모아가지고 그 버려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갑자기 확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폐지 모이는 곳에 딱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폐지 모으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폐지를 막 정리하면서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폐지 운동 금합니다. 선교는 폐지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좋은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면서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더 이상 선교를 향한 그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해 자원해서 드려지는 그 마음보다 그저 그냥 버려진 것을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성전 전화의 사건도 바로 이런 거구나.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이 서서히 변질되는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가면 그게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그게 규례화되고 법으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을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왜 뒤엎었을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왜 둘러엎으셨을까? 사실 제사 중에 제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만든 제사가 비둘기 제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비둘기는 가장 극심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마련한 건데 비둘기 판다고 해서 이 비둘기를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60배 가량의 이득을 취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얼마나 탈취가 일어나고 얼마나 악독한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들어가자마자 막 뒤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사를 잘 안 해요. 물건 판매하는 걸 저희 교회는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판매하는 것은 가급적 줄이고 가급적 교회가 하는 일은 예배와 기도와 영혼 살리는 일을 목숨을 걸자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물건 판매는 가급적 제가 하지 않습니다. 단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정말 우리가 함께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교회들 건축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그럴 때 함께 우리가 도와주는 동참의 의미는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용도로 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기도하는 거에 교회가 성전 정화하는 데 목숨을 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님이 성전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라는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사라진다? 그거는 교회가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의 부흥되지 않는 교회 그리고 부흥했다가도 부흥이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기도가 사라져요. 제가 어떤 한 교회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중보기도 팀을 없앴대요. 왜 그랬는지 분명한 의도가 있겠지만 중보기도가 없다면 교회의 힘을 잃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가 계속 살아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전인데 교회가 기도가 없다면 그건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은 계속 날마다 부르짖는 사람이 넘쳐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부르짖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많아지는 사람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해야만 일하시나?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의례 당연시 여기고 우연이 된 걸로 여겨요.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라고 할 때 그냥 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뭘 씌워줘요? 호흡을 못하면 자가호흡을 못하면 뭘 씌워줘요? 인공호흡기 거기다 꽂아주잖아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해야 돼. 누군가 해주지 않는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인공호흡기라도 띄어서 호흡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는 늘 깨어서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설거지하면서 차량하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왜? 기도해야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기도가 사라진다? 그거는 그 영혼들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정할 때 기도하는 곳에서는 기도는 없고 장사하는 사람만 넘치고 자기 이득권, 자기의 패권, 기득권만 넘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면 이거는 강도의 소굴이죠. 근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바로 이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는 거죠. 기득권이 드셉니다. 서로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서로 자기의 자리 다툼을 하고 서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게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기득권 싸움이 많아요. 당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기득권 싸움이에요. 자리 다툼이에요. 누구 말이 더 듣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위치가 더 높은지 그 싸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우리 비전중앙교회는 기득권 싸움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리 싸움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교회에서 뭔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대장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하나님은 뒤엎어버리고 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14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맹인, 저는 자들, 사회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줘요. 저들을 도와줘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교회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사명을 가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부활절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포항과 저기 강원도의 산불로 지금도 컨테이너 살고 지금도 텐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니까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드려지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이제 다시 상의할 건데 그냥 거기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코로나 시기에 미자립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로 다시 돌려서 미자립 교회를 돕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요. 텐트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한 100명의 가정들이 아니라 이건 장난이 아닐 정도로. 근데 국가도 나몰라라 하고 있고 한전도 나몰라라 하고 있고 모든 곳에서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4년 동안 체육관의 텐트에서 상연한다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요, 저 그 말 듣고 너무나 충격을 먹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참 요즘 시대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았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대지장들, 서기관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는데 누가 높여요? 어린 아이들이 노래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 하면서 찬양하고 막 주님을 높이는 것을 봐요. 성전에서 누가 주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높여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주님을 가지고 이용만 하고 있고 정말 어린아이, 극빈자들은 주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 이루어진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도 버림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 예수님이 대행하는 모든 사건은 다 성경에 기반되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밖으로 나가시고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하세요? 베다니에 가세요. 우리는 베다니 하면 그냥
감이 안 오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극빈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 하면 여기 마동 조금 넘어가면 그쪽이 지금 거긴데 개발 지역이라서 이제 거기가 이제 좀 부유한 곳이 됐죠. 이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고 나서 바로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과 늘 함께 하셨고 연약한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늘 교회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극빈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뒤엎는 교회가 아닌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는 교회가 우리 비전중앙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뒤엎어버리고 이 성전이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피어로 만드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지었던 성전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성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회파했던 것처럼, 로마인들이 와서 다 회파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전이 우리 비전중앙교회가 우리 세대만 남는 게 아니라 100세, 100년 시대,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 계속 남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 먼저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본이 되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서 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이 성전 안에 있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전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중보의 소리가, 도구의 소리가, 간구의 소리가 넘치는 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거의 9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